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봄비가 내렸고요. 이제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이 힘있게 성숙해가는 여름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강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주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연단의 과정은 혹독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뽑아내는, 그래서 나에게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정금, 순금과 같이 되어서 정말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해 가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제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홍해를 건너고 이제 성경에는 수르 광야라고 나와 있는 술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라를 지나서 신 광야를 거쳐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는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조건을 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지켜 행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치료해서라도 고쳐서라도 내가 내 택한 백성을 그와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더 좋은 개량된 백성들을 창조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자들을 쉽게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우리는 바로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도 이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죠. 모든 것이 결핍한 곳,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홍해와 또
애굽에 물이 풍족했던 그 애굽에서 광야로 접어들어 물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구하기보다 앞서서 원망하고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시험하시겠다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장막을 쳤는데 광야니까요. 또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들의 인도자가 된 모세를요 원망하는데 그냥 물이 없다, 물이 없어서 힘들다 이 정도의 원망이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거절하는 그 부인하는 악한 원망을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7장 6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반석,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여러분, 신명기 3장 8절에 보면 이 레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의 죄의 근원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금 다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본성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만드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근성, 애굽에서의 오래 젖어 있던 노예의 근성, 그 악한 본성과 지금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마사, 무리바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시험하다, 다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그 악한 본성과 맞서 싸우셨다, 다투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다루고 고치고 치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들이 또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 회중이 광야에서 원망하는데요. 3절에 기가 막힌 원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떡을 풍족히 먹었는데 그런데 차라리 거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죽여 죽는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든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원망을 뛰어넘어서 그냥 그들을 인도해 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힘 있는 어떤 사람의 것으로 자기 백성이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것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으로 시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아침에는 만나를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풍족하게 공급받습니다. 애굽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막 꿈꾸며 거짓으로 그들이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실제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일이 이어집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풍족하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규정이, 하나님의 규례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사람의 수요대로 그것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이죠. 먹을 만큼만 헛되이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양식을 그냥 탐욕과 욕심으로 헛되이 버려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오멜은 오늘 저희들의 한 대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한 오멜은 한 대입니다. 풍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새 양식으로 또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걸음이 광야와 동일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머무를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 지나가는 광야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이 내일을 염려하며 더 많이 움켜쥐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은 참 고되고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남겨둘 것을 남겨두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놓은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서 그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힘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움켜쥐고 여러분이 채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 힘을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각절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두 오멜씩, 두 오멜씩.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났는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만나를 거두는 수고조차도 쉬어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것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연약함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 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요,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했죠. 얻지 못했죠.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셨고, 모세가 노하여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후로는 안식일에서는 아예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도록, 장막 밖에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장막에 사람이 많으면 많이 거뒀을 것이고 적으면 적게 거뒀을 것인데, 여러분,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한 자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채우시고 충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를 세상에 묶이고 땅에 묶이고 사람들의 힘에 묶이고 내 욕심에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 그들 가운데 있는 나 중심적인 탐욕, 그들 가운데 있는 순종치 못하는 그 노예의 근성을 다 빼내셔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은 그래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일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멜에 채워서 항아리에 담아 후손들을 위하여 대대로 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를 둘 때에 그 앞에 이 오멜에 담겨 있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 있는 만나는요,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이 썩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는 하나님께서 간수하라고 했던 이 만나가 썩지 않고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행하여진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가 그치지 않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이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제 성숙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게 되면 또 그 은혜는 거두어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와 성숙이 되어서 더 높은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에게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영광을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무렵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일이 생겨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나가 싸우라 하면서 모세 자신은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싸움을 격려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싸움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피곤하고 힘이 빠지게 되죠. 그때에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피곤하여 떨어질 때 곁에서 아론과 훌이 바치게 되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물리치기까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새로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보고 모세가 고백하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서 싸우셔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눈뜨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을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음 7강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를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8장인데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모세의 곁을 떠나서 장인의 집에 있었던 그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소문이 났고요. 그 일에 이 이드로와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정말 분주하고 힘겨워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신들의 순번을 기다리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서서 진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18장 21절 2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막 지혜가 많고 막 좀 힘이 있고 말빨이 되고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어 또 새롭게 내각을 이루고 출범하게 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능력 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우라고 이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이 재판권을 나누어 주고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고.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합당하게 보이고 참 적합해 보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살짝 주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부여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주도권을 일정 부분 나누어 줘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도로의 겉면에 모세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후에 백성들을 통솔하는 일에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많은 율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지고 잘 시행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멋지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동력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나 혼자 다 처리해버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피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다양한 위치에 세워서 자신의 주도권을 나누어 가져서 동력하는 자들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또 백성들은 부담이 되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부담감을 나누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헌신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모형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우실 그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소개하시는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만 독주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 아들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동력하며 함께 지어져 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국중앙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의 주도권은 일정 부분 또 나누어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또 짐을 하나 더 지는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6강 강의까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약속한 땅으로 가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또 부활로 우리를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한 하나님이 그렇게 죄 용서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이고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장 복 있는 자로 지금도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간섭을 여러분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결핍과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애굽의 근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다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 주실 수 있지만 또 실제로 다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결핍이나 부족 그리고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뜨게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요.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약하십니까? 지금 가난해서 힘겨우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거든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얻었다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여러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동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부대끼기 싫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 동력의 관계를 이루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막수도 한번 못하고 포옹도 한번 못하고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하기가 많이 제약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동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을 내려놓고 서로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내가 자발적으로 짊어짐으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1강에서 6강까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 영광이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7강부터 12강까지는 요즘 완벽하게 뜨고 있는 우리 꽃미남 오세빈 강도사님께서 또 율법과 성막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삼공부 출애굽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